Church. Ouch.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26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화평언약입니다. 화평언약. 화평언약. 이 에스겔서 이 34장 25절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화평언약을 맺으시고 대적에게서 로부터 안전 또 회복 이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 화평 언약은 이 은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전쟁이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 인간의 조건, 그러니까 사람이 뭘 잘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은 영적, 육적인 보호인데 구약에서의 악한 짐승은 물론 표범이라든가 사자라든가 호랑이 이런 악한 짐승 또 코브라 이런 악한 짐승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방 대적들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또 이집트라든가 이런 이방 대적들 또 주변의 이방 대적들 또 백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모든 위험한 요소를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한 것을 제거하셔서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 언약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거하며 수풀에서 잠을 잔다 하는 것은 사실 이 빈들이나 수풀에 잠자기가 어렵거든요. 사람이 말입니다. 이 산속에서 함부로 잠자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산속에나 수풀에서 함부로 잠을 자면 특히 밤에 이 짐승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빈 들이나 수풀에서 잠을 잔다 하는 것은 그 광야, 숲 이곳이 마치 자기 집 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잠들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에스겔 3, 4장 25절은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주전, 기원전 6세기 이라는 이 역사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실 새로운 이 평화의 언약,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 이 바벨론 포로기, 기원전 586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땅은 황폐해지고, 왜냐하면 땅을 가꿀 수가 없으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또 치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들짐승의 위협도 받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위협하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또 어떤 이 자치단체의 이런 행정력 이런 것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기가 참 어렵죠. 예를 들어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겼다. 당장 이 위협을 받는 거죠. 살아가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앞부분에서는 이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지도자들, 빼앗기만 하고 섬기거나 베풀 줄 모르는 이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돼서 흩어진 양들을 모으고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세우셔서 화평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 악한 짐승을 제거한다. 빈들과 수풀에서 안전하다 하는 것은 요새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특히 이제 그래도 밤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려고 하는데, 그럼 뭐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산사태가 난다든가, 뭐 또 여기 사석도 보니까 뭐 편의점, GS25 편의점도 물이 거의 막 넘실 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갈 정도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했더만요. 그 공사도 해준다 안 해준다 하고 막 했는데, 공사를 해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수로를 내 가지고 물관을 묻어서 보호한 공사를 했더만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와 안전의 회복, 이게 바로 이 화평 언약이에요.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어서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5절은 레위기 26장의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나운 짐승은 실제로 그런 사나운 짐승이 될 수도 있지만, 이방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는 이방 나라, 이방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도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에스겔 3, 4장 25절에 이
짐승이 그친다. 예? 그래서 들판이나 산속 숲에서도 사람이 잠을 자고 쉴 수 있다. 이거하고 다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 짐승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방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해를 미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은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참된 목자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구원과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목자에 비유하는데, 그들이 지도자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정말 섬기고 베풀고 돕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일반 백성들은, 힘없는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참된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목자들, 이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최근 몇십 년 동안만 봐도 돼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가가지고 무슨 주민등록 등본 하나 띄는데도 막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또 그것마저도 뒷돈을 줘야 빨리 떼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교통 단속하는 경찰들이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2차선, 4차선 도로에 딱 지키고 있다가 돈을 뜯어내고, 이런 일들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은 힘없는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잘 살아라고 그들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워진 이런 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면 힘없는 서민들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떤 지도자라든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가족끼리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잘 돌봐야 그 자녀들, 자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에 보면 우상 숭배, 불순종에 빠져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멸시했던 주변 이방 나라들도 결국은 심판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에 보면 그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또 36장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는 약속,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지나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수십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도 회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4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아도나이 샴마, 아도나이 샴마라는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 25절의 이 화평 언약은 구약의 여러 언약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통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새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언약들, 뭐 시내산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언약들의 약속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25절의 화평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땅과 안식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안전한 거주, 또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5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평안히 거하고 숲풀 가운데서 살지라. 근데 레위기 2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라. 이런 언약의 복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사나운 짐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표범이나 사자, 호랑이 이런 악한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또 강도라든가 도적대 또 이방 대적들을 말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메시아 통치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이 화평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참된 목자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이 화평 언약이 언약 속에 이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위에서 먹이게 하리니 그 말씀을 하고 25절에서 화평 언약을 말씀하잖아요. 또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의 순종이라든가 사람이 뭔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 이 새 언약이 또 여기 에스겔 34장 25절의 화평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니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예언한 이 화평 언약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에스겔 34장 25절의 화평 언약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는 구속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평 언약은 아브라함,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이 새로워지고 발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언약이 깨졌던 것처럼 보였던 그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친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 하는 것은 갱신이죠. 이미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 성부 아버지와 전에 맺었던 구속 언약이 역사 속에서 화평이라는 결과로 신자들에게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의 이 화평 언약은 에스겔서 34장 23절에 한 목자 다윗과 연결이 되죠. 한 목자 다윗은 메시아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 화평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뭘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이 화평,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물론 전쟁도 없어야겠죠. 죄로 파괴된 하나님과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자연계와의 관계가 치유되고 화해되는 구원의 풍성한 상태. 이게 바로 화평, 샬롬이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는 것은 죄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일어났죠.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이 화평 언약은 우리 믿는 자들 사이 성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아직 남아있는 우주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되었지만, 이 화평 언약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진행 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 하는 것은 자연계의 변화를 넘어서서 죄로 파괴된 창조 질서와 평화가 메시아의 다스림 속에서 회복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자라든가 뱀이라든가 그들과도 사람들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이제 친구처럼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도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진행 중인 것이죠. 진행 중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앞에 부분은 심판을 말하고 에스겔서 뒷부분은 회복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4장 25절은 회복과 소망의 시작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이 화평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또 에스겔 36장의 새 영과 새 마음,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 유다 자손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제 70년이 지나보니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이제 아예 거기서 집도 짓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일부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바벨론 포로 귀환을 넘어서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평화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4장의 25절의 화평 언약입니다. 이 에스겔서 34장 25절의 화평 언약은 하나님 나라 완성, 이 종말의 평화와 안식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또 나쁜 일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적으로 좀 성취가 되고 있지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 되는 것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에서 17절.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한 화평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에서 17절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어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리스도.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의 목자 메시아 이 화평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을 새롭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그 신약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에스겔 34장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 배를 불리고 약한 자를 치유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목자와 같은 것이죠. 자녀들은 양떼와 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죠. 그러나 일부 어떤 경우는 또 자기 자식인데도 돌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워서 사는 아주 못된 그런 악한 목자가 요새도 있지요. 요새도 있어요. 예. 여기서 이 내 종 다윗은 에스겔서 이 34장 23, 24절에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 종 다윗이라는 것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쥐어짜내요.
그러나 참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것이죠. 영적인 굶주림과 갈급함 속에 있는 백성들을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 배불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마찬가지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예수님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나라의 어떤 책임 있는 자들은 그런 이 서민들을 잘 평안하게 하는 선한 목자로 일을 해야죠. 근데 오히려 뒷돈을 챙기고 뇌물을 챙기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정말 많이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나쁜 목자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목자, 또 돈이라는 목자, 명예라는 거짓 목자들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공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 신자들도 성공해야 되고, 신자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신자들도 명예가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항상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4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세태를 비판합니다. 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든가 현대 사회가 소외된 이웃, 상처받은 낙심자들을 향해서 안전망이 되고 있는가? 또 그들을 우리가 품으려고 하는가? 이걸 항상 우리가 그런 고민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정말 진리를 잘 보존하는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왜곡되고 오히려 그 말씀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야죠. 지금 이런 악한 짐승 같은 악한 목자들이 목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 복음을 가지고도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한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6절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어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인간 목자나 세상의 조건은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상한 마음, 영적 결핍을 치유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가 치유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기득권, 이기심이 자라나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것, 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담당하는 이런 성숙함, 이것이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에스겔 34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고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삶의 메마른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영적인 단비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의 예배와 일상을 묵묵히 지켜가는 그런 인내,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고 시절을 쫓아 복된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평안히 거하고 수풀에서도 잘 수 있는 이런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장, 풀밭에 있는 양과 같습니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는 수치가 떠나가고 참된 평화와 풍요가 넘쳐납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들판, 메마른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또 이 숲을 산 속에 있는 것 같았어. 어떤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낯설음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과 안전으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